8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굴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해하려 정하여 내게 좀 분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그런데 왜 이런 간절한 외침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끔찍한 형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아픔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이 어찌 깊은 곳에서부터 울지 않을 수 있으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머금고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환난을 더 상세하게 선포합니다. 왕과 왕후가 폐위될 것이고 유다의 남쪽 지역에 있는 네겝 성읍이 포위될 것입니다. 이 네겝 성읍은 유다 나라 전체의 남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북방에서 밀려 내려오는 바벨론에게 이 유다 전체가 점령당했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선지자도 뻔히 아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 눈에 보기에도
뻔한데 왜 죽음의 길을 스스로 자초해서 달려가는 것입니까? 이유는 유다 백성들 모두가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죄와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죄와 결탁되어 살았는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죄와 결탁한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23절입니다. 구스인 그의 피부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구스인은 오늘날 수단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검은 피부를 갖고 태어나는 이들이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표범이 그 몸에 처음부터 갖고 있던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과 그들의 죄와의 관계가 구스인들이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그 구스인들의 피부와 같고 또 표범의 반점과 같다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령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기에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될 징계를 생각하며 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탄식하시며 외치십니다. 23절 끝을 보십시오. 너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미련해 보이십니까? 어쩜 그렇게 돌이키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정말 그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7절입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너가 행한 음란과 행음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핵심은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의지한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간음과 음란, 음행은 모두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영적 간음의 열매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구약의 유다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며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것이고, 돈을 의지했을 것이고, 의학을 의지했을 것이고, 사업을 의지했을 것이고,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했을 것이고 자신들의 건강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대로 우상은 꼭 우리 외부에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서 섬겨야만 우상인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에 더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에 더 위로가 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에 더 만족감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물론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고 그 위로도 참된 위로가 아니고 그 만족감도 거짓된 만족감일 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너무 친숙해서,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시 되어버려서 도대체 죄라고는 생각 못하는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것이 있으면 너무 안정적이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누구이든 여러분의 피부와 같이 여겨지고 여러분의 살점 같이 여겨지는 것이라 해도 벗겨내야 되고 떼어내어 버려야 합니다. 주께서 아직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권면하실 때 잘라내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대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지 않을 수 없도록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우상을 여러분에게서 떼어내실 것이고 친히 벗겨내실 것입니다. 왜 그 고통의 길을 사서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명확한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냥 두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책망하시고 고치셔서 당신의 자녀답게 빚으십니다. 그러니 너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외치시는, 가슴 아파하시며 외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죄가 너무 짝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 같이 저도 너무 저와 가깝게 친밀하여서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도대체 분간조차 하고 있지 못한 그 우상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우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잘라내고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버리게 해달라고, 우상을 잘라내 버리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죄를 용서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를 고치시지 않으시겠으며 어찌 우리의 우상을 잘라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속히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를 만큼, 그것이 마치 자신의 피부와 같이 변해버릴 만큼 치밀하게 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더 만족감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기쁨과 거짓된 만족감의 대상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과 같아서 떼어내는 것이 너무 아플지라도, 그것이 나의 지식이든 나의 건강이든 나의 사업이든 나의 돈이든 나의 아들이든 나의 딸이든 내 손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위로로, 가장 큰 만족의 대상으로 여기며 우리에게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자리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확산세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잠잠케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한 해 가족들 중에 코로나에 확진된 자들이 있다면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 육체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세대로 언약 백성을 길러내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젊은 가정들마다 언약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